몇 년 전 106세가 되신 할머니께 그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별일이다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놔두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장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만일 귀하의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통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노령의 할머니께서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저입니다. 참 그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래저래 황당한 일들이 참 많지요. 한 개인에게도 한 가정에게도 말 못할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괴로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고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또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큰 고비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한낱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고 그 인생에 수없는 고비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본문 10편 18편 말씀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감사와 승리의 찬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전체에서 이 10편 18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승전가라 소개를 했습니다. 승전가. 또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을 그 당시에 임종을 눈앞에 두었던 상황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22장 다음에 23장에서 다윗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지난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던 최고의 찬송시, 최고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누구보다 모진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 배반과 반역, 전장에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은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삶을 살기도 했지만 반면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과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고백이 늘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첫 번째 생애 최고의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함께 말씀해 좀 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생애 최고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의 고백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주시고 노래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내 오른편에서 나의 힘이 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다윗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마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에서 왕인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누구 앞에서도 다윗은 구람없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셨기 때문이죠. 소년 시절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습니다. 악령이 들린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적장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매 하나로서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힘되심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급할 때 찾다가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스코틀랜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이 지나가면 신은 잊혀진다. 즉,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박한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다가도 어느새 잊혀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할 때 찾고 잊혀졌던 이름이 아닙니다. 늘 찾고 부르고 의뢰하였던 그 하나님의 성호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찾았습니다. 말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평생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그 힘이 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잊지 않고 날마다 그의 삶에서 찾고 부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은요, 주일날 1시간 와서 사도신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도 사도신경을 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내 삶의 모든 신앙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나의 삶이 되고 내 가정이 되고 내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 민족 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할 말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고백이 진정한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본문 2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8가지의 은유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8가지로 한 소절의 말씀에 담았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꽃사슴 같고 암사슴 같고 꽃과 같이 예쁘고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로 본문 2절에서 담아내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한 절의 말씀 안에 8가지 은유의 표현을 담아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도 없는 무미건조한 하나님은 아니신지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 모든 삶의 중심 되시고 모든 기둥이 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내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되셔야 합니다.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이 아닙니다. 아멘.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짓된 신도 아닙니다. 정작 불러도 대답치 않고 반응이 없는 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사무엘아 불렀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기 원하시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과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였어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도 그는 여전히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에서 힘이 되신 여호와로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두 번째 생애 최고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 두 번째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부르며 동시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종종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꼭 뭔가 필요해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부르는 그 아이의 음성이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웅장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하고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그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새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한 그의 사랑하신 자녀들에게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 또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세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왔던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 양떼를 치던 들판에서도, 골리앗과 마주쳤던 전장에서도, 사울에게 쫓겨 숨어 지냈던 동굴 안에서도, 왕의 침상과 보좌에서도 낮이나 밤이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쓴 시편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숨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때론 쫓기는 상황에도, 때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도, 때론 미친 채 해야 될 상황에서도, 때론 배신과 배반을 당하면서도, 때론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버지는 종종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우시곤 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실 정도로 흐느껴 우시며 찬송을 부르셨는데, 때론 그런 모습이 이상하다 싶어서 아버지께 물어볼 때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서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을 부르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곤 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가 범죄하여 회개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 흐느껴 울며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사용했던 사랑한다의 언어는 히브리어 언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내장, 여인의 자궁, 사랑, 국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로 사랑을 말했을 때 사람의 내장을 찢고 나오는 사랑, 어미의 자궁을 찢고서 태어나는 생명의 사랑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내장이 찢겨질 만큼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요, 자궁이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새 생명을 출산하는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겨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함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겠다고 떠나버렸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라함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라함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이 라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일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애 최고의 고백을 죽음 직전에 인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모든 행복한 상황에도, 내 임종의 직전의 앞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